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하갈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살림남이라고 하는 예능을 잠깐 우연히 보았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룹 신화에 이민우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5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죠. 근데 그 집에 조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카만 있는 게 아니라 조카가 낳은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우에게는 손자, 손녀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한 45세 남자 손자, 손녀가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조카가 9살 터인데 그 9살 터인 조카가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이제 손자, 손녀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조카의 아들, 딸인 손자, 손녀를 케어하라고 이 조카하고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애들 좀 봐.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민우가 내가 당연히 우리 애들 잘 볼 수 있지. 그러면서 애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한 애는 여자애인데 한 2-3살 먹은 것 같아요. 엄마만 찾는 애야. 소파에 앉아있고 한 애는 한 5-6 먹었으니까 이제 바닥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우가 이 아이들 돌본다고 바닥에다가 큰 스케치북 같은 하얀 걸 깔고 거기다가 물감을 짜놓고 5살 먹은 애 보고 장갑을 끼워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2-3살 먹은 애가 엄마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왜 울어? 달려갔더니 그동안에 얘가 앉아서 물감으로 여기만 칠하는 게 아니라 막 소파하고 막 오시고 막 뒹굴면서 그냥 바닥을 완전히 옷까지 그 비싼 소파까지 다 그냥 색깔을 칠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치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어요 했는데 가만히 보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톰 필립스가 인간의 흑역사에서 인간을 가르쳐서 인간은 원래 호모 사피엔스인 줄 알았더니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헛된 짓거리만 하는 헛짓거리만 하는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데멘스라고 그랬어요. 광기 어린 인간, 그냥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인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망가뜨리는 거죠. 참 인간은 진짜 망치는 데는 재주가 탁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고 망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뭔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는 자기가 인류 역사를 쭉 연구해보고 나서 4가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맷돌을 돌리듯이 아주 천천히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둠이 다가오는 순간은 이제 밝은 빛이 보여질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마지막 4번째로 사람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한 인간은 결국은 망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그 때를 믿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 사레, 하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게도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다가 결국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이 본문이 중요한 건
책망을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다. 해석보다 중요한 건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 이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망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그 해석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전제해야 돼요. 첫째는 주인공은 분명히 하갈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 세대, 지금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잠깐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믿어주고 내 대신 무언가 거룩한 뜻을 이루어두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빨리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맷돌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문제가 뭡니까? 11장 30절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집안에 갈등이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15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정말 자손을 주실 건가요? 라고 흔들리는 갈등했던 아브라함이 나왔다면 이제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해결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 직접 약속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이제 나이가 벌써 75세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벌써 10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자꾸 하나님이 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자기는 들은 적도 없고 자기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의 기다림과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무게, 애를 낳지 못한 그 인생, 사람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나이가 75세가 돼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허무함,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갈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얼마나 오늘 본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아내지만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진 쓰라린 이 마음의 아픔의 고통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알았으면 해결해 주죠. 근데 이 마음의 아픔을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 고통은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대1로 해결돼야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에게는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도 15장에 무려 4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단 한 번도 다가와서 약속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사례는 자기 귀로 스테고즈,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 투정은 너무 정당한 거예요. 15장의 아브라함의 투정하고 16장의 사례의 투정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무게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가 없는 그 삶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긴 침묵, 이 긴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을 텐데 내가 그 때를 놓친 것은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례가 한 대책이 그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주고 싶은 건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자꾸 믿음 좋다 하면서 기다린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실수했나 봐. 그러면서 하갈을 남편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대뜸 그거를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그래 지금 사례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갈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대책이 낳은 결과가 뭡니까? 하갈은 임신을 했고 임신함으로 인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멸시는 하마스라고 해서 폭력이에요. 폭력. 이 말은 실제로 하갈이 사례를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멸시당함을 넘어서는 모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이 세상에 자기 여주인을 향해서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종이 주모를 잃은 것이다. 여종이 여주인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례가 모욕을 느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내가 모욕받았다. 칼날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모욕을 말하는 거. 저주에 가까운 모욕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네 수중에 있고 네 하녀인데 왜 나한테 투덜거리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6절에 학대라고 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당하는 압제하고 고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인인 사례가 이 애굽 여인인 하갈을 바로처럼 거꾸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바로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갈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출가나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거를 땄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례가 하갈을 취해서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6절에 말하는 단어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빠뜨렸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주듯이 지금은 사례가 하갈에게 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 샤마 레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과 이 본문이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의 죄나 아브라함과 사례의 죄가 똑같은 의미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실수, 투성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16장은 거꾸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 6절 사례가 했던 말에 답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례는 자기가 억울해서 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 맞아요.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본문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행합니다. 사례도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밑에서 애굽에서 따라 나와서 물론 끌려 나왔든 팔려 나왔든 아브라함을 따라서 벌써 살아간 지가 뭐 짧으면 5년에서 10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리며 5년 10년을 살았을 텐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가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칼 메닌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자리를 움직이지 마라. 요즘이야 터널이 불빛이 바짝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터널 지날 때 기차 안이 완전히 깜깜해지잖아요. 그 당시 칼 메닌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어두울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내가 길을 찾겠다고 후레쉬 찾고 막 촛불 피면서 내가 길을 찾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될 가장 행복한 모습은 수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이다. 내가 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을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나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오래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7절부터 16절은 1절부터 6절에서 다 인간들이 스스로 망가뜨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수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7절은 살해의 학대를 받고 하갈이 도망을 가고 있고 그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도망가는 여인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주셨네. 먼저 찾아오셨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되고 먼저 만나주셔야 되고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 비천한 여인, 애굽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짜 가족도 아닌 여인, 그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하가르에서 게르가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예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비천한 여인이고 낮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세요.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 왜 헌금 안 했어?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상한 자에게 낮은 자를 향하시지 교만한 자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비천하고 상한 마음으로 도망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갈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스캔들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백성들이 현실 가운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섞여 있는 이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하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울며 서로 고기를 주워 먹지 못해서 서로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있는 잡족들, 하갈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그 고난, 그 어려운 시기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셈, 곁, 술이라고 하는 술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히브리어 수르라고 그래서 이게 담벼락,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벽.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곳을 수르 지역이라 그래요. 수르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담벼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담벼락이 쳐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담벼락에서 이 여인을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더 이상 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수르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수르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기된 여인, 임신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몸의 상태에 따라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임신하자마자 몸이 막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10달 기다려도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아이로 쑥 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온갖 모욕과 조롱뿐만 아니라 아이가 들어있는 배를 이끌고 광야, 수르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셈이라고 하는, 셈물이라고 하는 셈이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하나는 셈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눈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인을 수르길에서 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수르 광야길을 3일을 헤매다가, 그러다가 앞에 물을 만나는데 와, 샘물이다 하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들려주시는 곳이 이 수르예요. 근데 이 수르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갈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던 그 이전에 이미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수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상태에서 한 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셈은 쓰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 단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례가 5절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했으면 좋겠어. 이 판단하다는 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와 하갈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무엇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건 징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은 하갈을 향한 거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찾아와서 하갈아라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서 그 앞에 사레의 여종. 너 지금 네가 누군지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너 교만한 거야. 너는 사레의 요종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 사레, 니네 교만한 거야. 너 내 백성이고 내 말에 순종해야지. 니들 마음대로 하면 되니? 라고 지금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광야 수르길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루어낸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례가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막 힘겹게 하고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복종하다는 이 단어는 히필 제기형이라고 해서 스스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돌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겸비함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잘못된 선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의 목적지가 따로 있어. 내가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다 듣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아니야. 기다리고 다시 내게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돼.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치면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언제나 십자가를 지나야지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기다림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내가 영광과 부를 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섬기던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둘이 한국에서 빚을 지고 도망쳐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본문을 설교를 듣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내 빚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셨는지까지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고 고등학교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힘겨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신방 때 전도사님 들려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등학교 시절을 이겨내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구약학자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1992년에 구약학 공부를 하는데 지도교수가 이 사람이 독일어를 못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지도교수가 보통은 학점을 줘야지 비자도 나오고 다음 공부도 시작하고 박사학위를 가능한데 교수가 이 사람에게 너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 비자를 허용해 줘야 되는데 점수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없고 손도 안 들고 질문도 안 하고 웃기만 했어. 그러니 나는 너에게 점수를 못 줘 이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독일말을 못하니까 질문도 못해.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는 그게 괘씸한 거예요. 얘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있는 거야? 너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당시는 교수가 아니죠. 학생이 독일의 라인강 주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삽니까?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까요?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4절 9절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 거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군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죽지 않고 다시 교수님을 찾아가서 방법을 찾고 결국은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구야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두 이야기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결정하신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하갈 보고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랬나요? 아니죠. 10절 12절에 뭘 합니까? 약속을 들려주잖아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잖아요. 이 약속은 하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하고 똑같은 언어를 통해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 여인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은 나쁜 놈들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만나주셨지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고 하갈의 후예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비록 들나귀처럼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다 불러내실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2장 10절 11절 60장 60절에 나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느바옅, 게달, 마사, 데마, 게드마 그리고 구드라의 자손인 미디안 족속들 다 우리가 볼 때 아람 민족이에요. 아주 우리가 볼 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 42장 11절 60장 6절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과 게달 사람들과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의 순양도 내게로 올 것이요 내 집에서 영광의 집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 막 들락이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민족들 저주받아요. 다 인공청소해버려야 된다고. 성경을 얼마나 우습게 읽으면 그렇게 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하갈 한 여인을 향해서 들려주는 복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갈의 축복이 있다는 건 하갈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도 하갈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받은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독일한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처음으로 숲의 고지를 여인이 직접 들었어요. 사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갈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마치 한나에게 마치 마리아에게 하듯이 이 여인이 최초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 숲의 고지를 들은 최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아들 이스마엘을 줄 거야. 근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당했던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숲의 고지를 들은 사람들은 항상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갈만 그랬습니까? 한나도 비천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 비천한 요정을 돌아보셨으니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비천한 자의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최초의 여인, 하갈의 세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성경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라고 한 여인이 사례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셈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엘라에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보고 계셨다는 것. 내 인생이 나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다는 걸 깨닫고 부엘라에로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기서 엘로이, 부엘라에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라아예요. 이게 나중에 변형이 되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늘 얘기하지만 여호와 이레가 이 여호와 이레 할 때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단어가 이 로이, 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났던 나중에 만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부엘라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5장 16절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갈이 셈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고 나서 사례에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갔습니까? 돌아가고 나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그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듣고 사례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다가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름을 들려준 거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조지의 씨앗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를 듣고 있어, 너를 살펴보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인 거예요. 증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스마엘이고 부엘라에로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갈에게 셈 곁에 찾아와셔서 돌아가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살펴보고 있다. 비천한 너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돌아가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눈동자를 띄지 않고 날마다 살펴보시고 그녀가 돌아간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갈은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서는 하갈이에요. 사레의 이름이 여기서도 하갈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다 우리도 하갈과 같은 존재예요. 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억울하고 막 힘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몰래 우물가를 찾아간 여인에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게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스마엘이고
우리의 부엘라의 로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뀌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고, 높이 들려진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마엘이고 우리를 향한 부엘라의 로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차준희 교수님이 CBS TV 올포원에서 221회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간증의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8살 때 입학한 후에 엄마 손을 잡고 8차선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엄마 손을 놓고 갑자기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당시 전차가 있었나요? 전차하고 버스 사이에 끼어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차고, 그때부터 이제 8살 먹은 아이가 6개월 동안은 의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걷는 훈련을 해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그럼 어머니가 막 기쁘게 하다가도 교인들이 떠나면 아이를 붙잡고 그래요. 야, 우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겠니? 이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준희 교수님이 그 당시에 8, 9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오래 살았지만 나는 이제 고작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죽으려면 엄마 혼자 죽어. 내가 앞으로 반바지만 입고 다니고 수영도 안 하면 되잖아. 남들이 다리 못 보게 하면 되지.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행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 독일 가서 또 교수의 오해 때문에 학교에 쫓겨날 위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구약학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사해서 사는 곳이 자기 다리를 잃었던, 그 교통사고가 났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작심을 하고 그 교통사고 난 곳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자기 딸들을 데리고 가면서, 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이 그런데, 아빠 다리 잃은 곳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얘기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갈이 부엘라의 로이는 자기 인생이 살해 때문에 학대받고 인생이 저주받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자리, 살려주신 자리.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 교통사고 난 곳을 성지처럼 여긴대요. 가끔씩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니면 혼자 와서 내 다리를 잃은 곳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얘기했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나를 살려주신 자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또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같이 부르고 기도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스마엘이고 부엘라의 로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기어도 기다립시다. 조금 더 길지라도 그 약속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수치도 거둬가실 것입니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은 연약해도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오시니 먼저 찾아주시네. 찬양합시다. 이겨놓은 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